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높이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사단이 사단의 세력을 서로 그렇게 쫓아내거나 분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 중에도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단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일임을 분명히 보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보면 잘하는 것도 믿게 보이는 거. 이게 우리의 참 많이 약한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시비거리로 삼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사람들이 결박하고 있는 사단을 먼저 결박해내고 질병을 고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첫 번째는 분쟁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든지 건강하게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죠. 많은 경우 교회 공동체가 분쟁할 경우에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안 좋게 하겠다고 분쟁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겠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주님의 뜻을 위한다고 싸우는다는 거죠.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대적해서 싸우신 게 절대로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위하는 것,
진짜 주님을 위하는 건 싸우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내가 한 주장 때문에 분란으로 갈 수 있다면 그 주장이 옳은 주장이어도 내려놓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분쟁하면 건강할 수 없고 도리어 영혼들을 죽게 만들고 신앙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공동체가 서로 분쟁하면 건강하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중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느냐면 악한 영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어둠의 영들이 회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묶인 영혼들을 먼저 풀어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벌써 2년이 다 돼서 기억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입을 재갈 먹이고 있고 손발을 묶여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주어도 먹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에 묶여 있는 영들을 사단을 결박하고 그 영혼들을 풀어내는 작업. 물론 그들에게 또 복음도 동시에 전해야 하죠. 어쨌든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면 포사격이 먼저입니다. 미사일로 공격하든지 비행기에서 미사일로 공격하든지 포나 대포나 미사일로 그 적 진지를 먼저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그리고 나서 보병이 공격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우리 통영시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사람 속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한 길 사람 속 알지 못하는 사람 속을 아는 방법이 있죠.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속이 어떤 속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혹 잠시 동안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말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언가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죠. 계명은 우리가 율법의 계명은 두 가지죠.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하라고 말씀하신 계명들을 힘써 행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말씀을 지키는 데는 노력을 하는데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힘써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지 말라는 계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악들을 행하지 않게 힘써야 되겠고, 동시에 하라고 말씀하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주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말씀들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 회방죄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든 다 용서받는데 성령 회방죄가 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냐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회방하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없다, 그 말은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령 회방죄가 뭘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함을도 보고도, 그러니까 성령이 그 일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임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신 일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반대하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신 일이 분명함을 알고도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공격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분쟁하는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보고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감정, 바르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잘하는 것도 안 좋게 보인단 말이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 분명히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도 그 잘한 것조차도 잘못했다고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나타날 수 없는 일인데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주장을 대적하는 반대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성령 회방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대적자로,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고 비난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모함해서 공격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 무엇이 쌓여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추운 날에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으로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그냥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신령한 것,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기대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도 잘 말씀대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문화 자체가 신앙적인 문화의 배경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경 자체가 그리스도 성경이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불교적인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 배경은 유교나 불교와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감사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모여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뜨겁긴 했는데 우리 또 잘못된 신앙인 경우도 뜨겁긴 했는데 말씀의 기초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일, 말씀으로 채우는 일,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아름답게 채워져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사랑을 늘 묵상함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 말씀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힘써 주님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채우는 일에 더 힘써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담아주신 말씀으로 내 안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